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 하면 다윗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윗 왕의 길로 했다, 다윗 왕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준이 될 정도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항상 다윗은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순종해야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신앙의 귀한 모델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다윗 왕을 보면서 다윗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했던 이 말씀 때문일 겁니다. 띄워줘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패하시고. 뭘 패하셨을까요? 바로 위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사울. 그렇죠? 사울 왕을 40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무대에서 사울 왕을 무대에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올리시면서 얘가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새야. 얘는 진짜 내 마음에 딱 맞아 라고 딱 올리시는 거, 잘한 거 올리셨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하면 우리도 다윗같이,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 뜻 다 이루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보통 한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사람이 약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아플 때나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고난이 막 몰려올 때, 가난할 때, 그렇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평상시엔 잘해요. 그런데 갑자기 망했다든지 막 아파지면 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신앙의 모습을 안 보였어요. 또 하나는 반대로 강할 때, 그렇죠? 막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렇죠? 막 권력이 있고 힘이 생겼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한마디로 분노했을 때, 우리가 화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의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어 라고 얘기하셨을 때 바로 이 장면이 떠올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다윗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안 내요. 근데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13절에 보면, 오늘 여기저기 사무엘 25장 여기저기를 볼 텐데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13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래요. 각기 칼을 차라고 얘기해요. 칼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다윗한테 이때 몰려있었던 사람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2인 400명한테 다 칼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정도,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의 이 병사들은요,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길 정도의 그런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400명한테 칼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한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한 30명만 가도 돼요. 10명만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400명 다 끌고 각 칼을 차고, 그 다음에 뭐야? 다윗 자신도 칼을 들어요. 그리고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칼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여기서 그는 나발이에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주지 않겠다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쓰인 이 말이 있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한 남자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요, 비속어예요. 욕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근사하게 써놨는데, 한 사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가 샤탄이라는 단어예요. 벌써 단어 자체도 좀 약간 이상하죠? 원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벽에다가 오줌 누는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남자, 맨 이렇게 쓰였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이 단어는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서서 오줌 놓는 놈들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욕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 입장에서 칼을 다 쳐라. 그리고 내가 그 집안에 가갖고 그 모든 남자가 서서 오줌 놓는 놈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화가 났다라는 거를 이 지금 언어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내가 가만두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저거 가만둘 수가 없어.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께 맹세할 정도면 이건 진짜 끝장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도 안 되는 그 한 가정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화를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화났을까? 다윗이 왜 화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21절,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2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가 끝부분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함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만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내가 굉장히 선의로 대했어. 근데 악하게 나한테 대받아칠 때가 있죠. 화 안 나요? 화날 것 같아. 그냥 내가 뭐 잘못했는데 걔도 나한테 잘못해서 싸우면 이거면 좀 덜 나는데 나는 되게 잘해줘. 막 편하게 잘 했는데 그 사람 나한테 악하게 막 하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의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쫓겨서 그 600명의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숨어 있었어요. 광야에 바란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이 사람한테 뭐 양이 3,000마리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양을 치려면은 들판으로 광야로 다녀야 되잖아. 근데 다윗이 숨어 있는 지역, 600명이 있는 지역에서 양을 쳤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 그 600명의 사람들 그걸 보면서도 안 건드리고 그리고 그들 지켜줬어요.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치면 뭐 도와주기도 하고 여기 다치지도 않았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지켜줬어요. 돌봐줬어요. 선을 베푸는 거죠. 다윗이 왜 그랬냐면 그냥 다윗의 성품상 이렇게 돌봐줄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발에 대한 설명이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뭐래요? 갈렙 족속이었대요. 여러분 갈렙이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이 정도면 대충 때려서도 맞출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거 갈렙이 무슨 지파일까요? 네? 다윗이 무슨 지파죠? 갈렙이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 갈렙 족속에다 쓰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8절에 보시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나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대로, 여기서 내는 나발이죠.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나발한테 가갖고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족속이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다 아들은 벤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들도 될 수 있고 뭐 가까운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은 직계 자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족속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추해 보세요. 같은 지방 내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았고 나발도 알아. 그래서 나발이 이세 아들이 이세 아들인 것도 아는 거야. 얘는 우리 그 먼 사돈의 8천 중에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도 알고 나발도 알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 보내면서도요. 5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문안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모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나발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선의를 베풀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조금 전에도 다윗한테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여기 다윗이 이때 광야에 그랬더니 사울이 3,000명 끌고 또 와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후에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나 선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윗은 네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아? 화가 나죠. 또 하나는
다윗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것을 모욕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장 넘기셔서 39절에 보면 이제 나발이 죽고 났을 때 다윗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뭐래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욕당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근데 모욕당한다라는 말은 그런 감정은 사실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뭐죠? 그렇지. 넌 나의 모욕감을 줬어. 근데 이병헌은 몰라요. 내가 모욕감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 그치. 근데 그냥 느낀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 어떤 거예요. 이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잖아, 나발이. 근데, 우리가 있는 본문에 보면, 나발의 부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의 전령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나발이, 뭐야, 그걸 꺼져. 이렇게 했을 때 그 부하들이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욕받은 거예요.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다윗도 모욕받았다 이렇게 느껴요. 나발은 왜 그랬을까요? 나발은 왜 그랬을까? 그쵸? 뭐 나발 그렇잖아요. 나발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잠깐만 끌게요. 다윗이 누구, 이새는 누구야? 그리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아. 이 얘기는 뭐예요? 배신자라는 얘기예요. 요즘 배신자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도망치는 놈들이 많아. 그런 놈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이때 양털을 깎는 기간이었어요. 3,000마리의 양털을 깎는 기간이 되면 모여서 양털을 깎으면서 마치 추수 때가 되면 막 축제를 벌이듯이 모든 집마다 야 우리 오늘 양털 잡아 그러면 깎아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일손도 돕고 잔치 벌이고 먹을 거 나누고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다 나눠주고 이러는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보내서 그럼 우리에게도 좀 주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은혜를 좀 베풀으세요. 그런데 보면서 뭐 다윗이 누군데 이새 아들이 누군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난 너희도 알지 못했더니 뭐가 시정 잡배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말하면 깡패 취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돼 지켜줬다고. 너 여기서 장사한 거 내가 지켜준 거야. 그리고 지켜달라고 누가 그랬어? 너 지켜준 거야. 그러고 보호비 내놔. 이러잖아요. 깡패들이 원래. 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시 그런 건 아닌데 나발은 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깡패들 아니야? 시장 잡배들, 산적들 같은 놈들. 누가 니네들한테 내 양 3,000마리 지켜달라 그랬어? 니네들이 지켜두고 그래가지고 괜히 외워가지고 생색되고 대가를 배하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에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시정잡배나 깡패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한번 넘겨봅시다. 사무엘상 22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빚진 자는 노예나 종들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있었어요. 근데 그들한테 시정잡배 깡패 같은 놈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갖고 400명 데리고서 칼을 갖고 갔어요. 누가 위기예요? 지금 다윗이 위험한 거예요? 나발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위험해요 지금? 다윗이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대로 가서 그대로 행했다면 옳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약한 자들 도라고 했고 올바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없었을 거예요, 역사에.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딴 그것들을 계산해 본다면 이때 딴 점수가 거의 한 90점은 땄을 거예요, 다윗이. 왜요? 이 위기에서 다윗은 멈춰요. 그 달려가던 걸음을, 물론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랬지만 멈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노하고 있을 때, 그것도 올바른 일에 의분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거를 해야 돼. 정말 하나님 뜻에도 맞고 올바른 일이야. 그럼 막 정말 막 나가잖아요, 열정적으로.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을 때 멈출 수 있어요? 누가 나타난다고? 그럼 정말 좋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다윗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면 아무도 못 말려. 그 말은 난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말려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내 화보다 커야죠. 내 분노보다, 내 정당성보다, 내 옳음보다도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어떤 언약들을 주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세 번째,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고 네 나라를 견고히 해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사울왕에서는 잘못하니까 내가 그거 뺏었는데 너한테는 은총을 뺏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온갖 좋은 복을 다 줬어요, 이때.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다 준비했는데 멈춰라 라는 얘기에 멈춰섰을 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멈춤, 그 순간 멈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의로웠고 나발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고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 이런 것들 다 있지만 그것보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24장이 있어요. 그 뒤에는요, 사무엘상 26장이 있어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내용이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24장 1,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26장으로 가서 1, 2절 그대로 읽어보세요. 26장입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져 있죠. 24장과 26장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24장으로 와서 4절 보세요. 그렇게 갔는데 다윗을 잡으러 3,000명 데리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알려줘갖고 현상금이니까 갔는데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지금 사울을 그냥 한 방이면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와갖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넘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 너한테 넘겼다 그래요. 근데 26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그 사건 두 개 사이에 지금 나발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3,000명 데리고 나가서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3,000명 데리고 나가서 너 원수를 네 손에 맡겼어. 네 원수를 네 손에 이렇게 똑같이 쓰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멈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가장 집약해서 나발 사건으로 딱 부각시켜서 중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감정과 내 기분을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희 아내랑 저랑 결혼하면서 한 가지 딱 둘이서 약속한 게 있다고. 에베소서 4장 26절이에요. 떼어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지 말고. 저 말씀이 저랑 아내하고 첫날 밤에 했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걸 품지 말자. 하루 해가 져서 넘어가면 우리 다 서로 화냈던 거 다 품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여 남아 있어도 속상하고 화가 나도 그냥 어쨌든 이렇게 넘어간 걸로 분을 안 푸는 걸로 서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화난 척을 못하고 그냥 풀린 척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요번에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앞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우리가 분은 낼 수 있어요. 감정이니까. 그렇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안 해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봐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지? 일단 입을 닫는 거예요. 감정이. 제 스스로도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칼 들고 막 이러면 안 돼. 말타고 막 이러면 안 되고 화가 막 안 움직이는 거야. 입을 딱 닫고 눈도 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든 그렇죠? 하나님 소리가 들려올까?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들려올까? 귀만 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여. 제가 의도적으로 뽑은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제 세계가 이렇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셨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진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